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찬송 35장 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시작.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수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겨울 중에서도 때로는 추위가 있고 때로는 포근함이 있고 하나님 눈도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여 맑은 날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이 생 살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통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행심사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죄악된 거 다 사하시고 주의 배공대로 깨끗이 씻어서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저희의 정성을 믿음을 보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고 우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이나 영혼이 늘 아버지 활기차고 힘차고 싱싱한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게 하셔서 현실의 어려움이나 또 곤고한이나 문제를 만나서 좌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넘어진 일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다 주 안에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부르게 한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고비고비 어려운 때마다 도우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21세기에 하나님 선진 대열에 들고 하나님 많은 나라에게 본이 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나라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축복과 자유와 아버지 평강을 하나님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이 겸손하고 이정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바른 정치, 바른 아버지 국민성, 바른 문화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우신 윤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화합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흐트러지거나 이기적이나 탐욕으로 시닫지 아니하고 공정한 아버지여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북녘 땅도 하나님 빛을 받고 하나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고 이 한민족이 세계 열강의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수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이정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일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심령 아버지 골수를 쪼개며 사람 마음에 감동과 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신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통행하시고 걸음걸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백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네,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죽였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성경 암송 하던 걸 합니다. 성경 암송은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인데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그 말씀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고 구해야 되는 줄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오늘 기도에 대한 건데 너무나 맞는 것 같아.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할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이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인데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또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4절까지 있는데 이제 2절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1절도 좋지만 2절 선한 능력으로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인데 1절은 이제 패스하고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개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찬송인데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안 부르기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2절만 한 불러봤습니다. 자, 한 절만 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우리 한마디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네,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 좋은 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지 나쁜 것을 가지기 원하고 쓰레기를 가지기 원하고 버리는 것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새 것을 가지기 원하고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것만 가지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것만 가지면 너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 이것만 가지면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 이것만 가지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가치가 무엇이며 그 눈이 뜨여진다니까.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딱 한마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 네, 성령. 우리 이제 아빠 친구도 정성정님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여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느냐? 가만히 있으면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오십시오.
내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십시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이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조건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내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라.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기도장이에요. 기도장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그 다음에 저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장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자세 그러니까 똑같은 말 어떻게 보면 태도지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게 되면 믿고 안 믿게 되면 안 믿고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 사업차 국회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선거 때 되면 온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다 앞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표 좀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병 낫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간절히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야. 그 거룩한 낭비를 사람들을 보면 가룟유다도 그랬잖아요. 저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저렇게 씻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정말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되고 아까운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를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즐겁게 안식한 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날을 꼭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데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신방을 왔는데 어떤 이제 성도네 집에 가니까 아니 그걸 하더래요. 이제 남편이 지금 직장을 이제 퇴근을 하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신 목사님들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예배를 하는데 남편이 오더니 막 걸레벌떡 와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옷을 막 이제 그거 하고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을 탁 꿇더래요. 무릎을 꿇는데 막 너무 좀 당황했대.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을 탁 꿇고는 그 말씀을 받을 자세를 하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더랍니다. 한 집에 갔더니 또 한 집에 갔더니 어떤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30분 유언처럼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그거는 됐고요. 그냥 그만하시고 내가 차려놓은 저 밥만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이 좋겠냐 이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좋겠냐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어떤 교인집에 이제 한 곳에 이제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그 이제 주인 아내지
주인 아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부부인데 주인 아내가 막 열심히 부엌에서 뭘 만들더랍니다.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말고 막 진짜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들더래요. 그러면서 예배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더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것만 더 하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런데도 예배하다가 또 전화 받는다고 막 때리러 오니까 또 전화 받으러 가고 또 뭐 저기 불이 이제 가스불을 안 끄고 왔으니까 내가 끄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예배하는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유 이러니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그 오는 그거 하고 아니면은 내가 태도를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먼 훗날이 지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잘못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 떠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언젠가는 정말 말씀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환히 알고 그때부터는 정말 바다에 가서도 수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마음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데 정말 간절히 내가 성령을 구하는가? 내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가?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그 사명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까도 우리 7장에서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구하라. 아까 성경에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로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야 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라. 그러나 솔로몬은 입은 그 옷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 내가 다 먹이고 내가 안돼. 너희들을 내가 안 먹이고 너희들을 내가 안 입히겠느냐. 안 입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거기서도 오늘 읽은 그 교동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여기 말고 마태복음 보면은 7장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더 자세하게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주기도문이 잠깐 여기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기도문 기도라는 것은 뭔가 여기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기도는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달라는 거야.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 자세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쭉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예,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성공하고 살고 기도는 안 해도 내가 세상에 사는데 아들 딸 잘 놓고 집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건강하고 잘 살던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없느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 여기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모든 게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예요. 찬송도 아까 여기 저기 뭐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35장에 아까 여기 펴놨어야 되겠네요. 3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났어.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우리 찬송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만 많이 불러도 기도가 된다니까. 찬송만 많이 불러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 찬송만 많이 불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찬송만 많이 불러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나와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세상 노래방 안 가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만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데 우리가 어찌 찬송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찬송을 좋아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 찬송을 안 하면 못 살아. 하여튼 그 정도로 찬송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시편은 또 기도예요. 시편 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스플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카카오톡 그 페이지에 보면 항상 지금 내가 몇 년 그걸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아주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야. 딱 벌써 글을 읽어보면 알아. 글을 읽어보면 아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앞에 표면에다가 해놓는 게 몇 년, 한 5년 그렇게 된 것 같아. 안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천만인 거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지 않는 것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읽어주겠습니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구하면은 무조건 내 어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다산, 세상의 물질 그런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 않느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하나님 있어야 되는지 다 아니까 그거 구하지 마라. 아까 그 교도문에 나왔어. 그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샤켄하면, 내가 너희에게 연합하면,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면, 내재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이 너희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고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도 알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도 알고 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게 복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야 돼. 그리고 찬양을 그냥 올려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이거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요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청교도 그거 있잖아요. 미국 청교도 그 청교도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렇게 갈 때는요 정말 본심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정말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막 풍요를 주셨어. 엄청 미국이 풍요로워졌잖아요.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인 거야. 항상 이제 우리 남편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방종으로, 오늘도 그런 기도 했지만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방종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 무릎을 조아려야 돼.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방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요즘 이제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있는지 다시 봐야 돼. 응? 항상 절제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이 미국, 그런 미국이 아직까지 기독교의 문화는 남아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무슨 대통령 취임을 할 때나 상원의원 무슨 뭐 그걸 회의를 할 때나 하원의원 모임을 가질 때나 이럴 때 항상 목사님을 초대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하기는 지금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기도를 다 하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다음에가 과간이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고 끝을 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미리 공문서가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온답니다. 이 이제 목사님, 여기 유응열 목사님, 와싱턴 중앙 장로교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한테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를 시키더래요. 어느 날 며칠 어디로 와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미리 공문서를 보내주더랍니다. 한다는 얘기가 이 공문서에 참조해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왜 목사가 기도할 때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때 자기가 하원이요 상원이요 그때 뭐 여러 번 초대를 받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다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메일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왔더래요. 자기한테. 근데 그것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더래.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기도해. 뭐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수만 통의 메일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하원의원 개헌 때 어떤 목사님이 모시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임마누엘 칼리버리라는 그런 감리교 목사래요. 감리교 목사가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이래. 야, 이 감리교 목사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 지금 예수의 이름이 뭐 한 군데는 또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져도 보통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미국의 현실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정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시닫고 있어서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말이에요. 키어 축제가 그냥 완전 그냥 번화가에서 판을 치고 지금 막 진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실 그런 모든 미국의 도시들이 또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바른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면서 그러면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해주는데 너희가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바른 기도는 뭐냐? 처음에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막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바로 돼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주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나한테 나오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가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뭔가 구하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일단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찾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그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뭐냐? 딱 한 글자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저기 나한테 맞도록 행동을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야. 우리 남편 맨날 그런 소리 해요. 나한테 뭐 어쩌게 저쩌게 하면은 뭐 에서드한테 그 저기 아하스의 왕이 저기 뭐야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 그런 소리를 뭐 나는 수백 번 들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들었는데 주지도 않더만. 하여튼 앞에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이제 80% 90% 줍니다. 주지만 하여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관계가 잘 되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거래하자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관계다.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이나 강조했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나면 그리고 아버지가 관계가 바로 되고 나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공부할 때마다 내가 많이 깨달은 건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뭐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다 하고 보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달 열심히 그냥 믿다가 그 다음날 뭐 안 하고 오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만나 여기 신명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만나를 먹이는 일용할 양식도요.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으로 통해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그 근본을 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 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거 하는 사람도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알아달라니까. 그 의도가 뭐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줄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말하자면 오늘도 예수님 구하고 내일도 예수님 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저기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데잖아요. 너희가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죄지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교회 나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그만큼 약한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조금 기도 안 하면 그냥 잘못된 그냥 나이트그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한 가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도요 너무 똑같아.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다.
너희가 아비된 자가 무슨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무슨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뭐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마태복음에는요 그냥 좋은 것이로고만 얘기했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딱 박아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것 내가 가르쳐 줄게. 좋은 것은 이것이야. 그것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 나도 처음에는요 성령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건강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도 중요해요. 능력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열나는 모든 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할 때도 애들 시험 보러 가면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기억날지어다 모든 것이 기억되고 모든 것이 막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성령을 모실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만.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도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런 찬송 나듯이 이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님 좋은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꼭 구하라.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인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꼭 구하라. 구하는데 우리가 막 전화를 받고 음식을 하고 그런데 몰두하면 안 된다. 정말 간단히 먹고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내가 꼭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이제 여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야 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때 무슨 자세가 있냐면 정말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 그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가운데는 정말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다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아까 그 성경 암송이 그거잖아요.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아요. 믿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만 바른 믿음이라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누구를 많이 대접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해. 그것도 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또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더라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왜 그래요?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더라고. 더 잘해주시오. 이걸 모르면은 반맛도 없어요. 반맛도 없어. 알아야 또 반맛도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회 그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감격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하고 다릅니다.
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응답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까 하는데 두 가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네가 중동 지방에는요 이런 저기 나그네 환대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낮에 보통 안 다닌대요. 그리고 밤에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잘 곳이 없고 배가 고프도록 하면 먹을 것을 안 주면 그 마을에 수치래요. 모욕이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행을 왔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 먹을 것을 안 주고 잠자리를 못 제공해 준다. 그러면 우리 여기 소화동에 수치인 거야. 말하자면 목동에 수치고 뭐 말하자면 강남에 수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는요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답니다. 법이 있대요. 그 정도로 나그네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그 이제 나그네가 온 거예요. 나그네가 왔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친구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집에 왔는데 그 친구한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날 갑자기.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마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집에 오늘 잔치가 있었고 저 집에 잔치가 있었고 저 집에 어떤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다 안답니다.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오늘 먹을 것이 있을 만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에 가면 음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면. 여하튼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친구야 음식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말하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잠이 들었어. 1시간밖에 안 됐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막 다리가 질질질 거리고 눈이 막 감기는데 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줄 수 없느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은요 이렇게 불을 켜는데 방이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엌하고 뭐 원룸식으로 돼 있나 봐. 그래서 불을 하나 켜면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가 않지. 그렇지만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줄 수 없지만은 이제 간청함을 해준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막 끈질기만 설교한답니다. 아이고 문을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막 달라 달달달달 놓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것도 이 친구가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래. 간청이라는 뜻이.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분명히 먹을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대.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나 불쌍하게 여기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버지 나 지금 등록금 내야 돼요. 돈 줘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버지한테는. 그것처럼 그 친구한테 그런 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게 이 예랍니다. 이 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색에 그렇게 하면서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간청함을 위해서라도 이게 막 뻔뻔스럽게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관계 때문에라도 준다 이거야. 관계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가 된 사람은 구하면 꼭 주신다는 거 믿고 구하라는 거야. 믿고 구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버섯 예를 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시냐면 아버지 된 자로서 그래서 아버지 된 자로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이 아버지만 어머니가 더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또 그는 또 그게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저기 자식에 그 목사님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나한테 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싶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에게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성경 읽을 때 가장 그거 하는 게 그 막 자식한테 야곱이 막 이상한 그 저주 같은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무리 우리 자식은 그렇게 한 적도 없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자식한테 거기에 맞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어떻게 해서 뭐 물이 끓은갑겠고 뭐 침상에 올랐도다 막 그러면서 막 로벤한테는 막 그냥 저주를 푸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유다에게도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또 유다하고 시몬이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하나님 무조건 그냥 좋은 말만 나오더라고. 자식들은 하나님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십시오. 저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그렇게 안 되더만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대로 기도를 안 하나. 여하튼
저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랬어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 너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 그러나 내가 여기 들었지만 뭐냐면요. 칼을 주라고 막 저기 있는 거 7살짜리가 말하자면 칼을 주라고 저기 있는 칼 달라고 내가 가지고 놀 거라고 그런다고 막 한 번 구하고 2번 구하고 10번 구하고 100번 구한다고 그거 주겠습니까? 안 주지 절대로 안 줍니다. 아버지는 왜? 위험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구할 때는 성령을 구하면 적극 준다는 거예요. 적극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적극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으로 구할 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된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 그걸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 가지 이제 끝나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억지로 그러니까 일본이 나온 유명한 신학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인종을 했답니다. 눈을 감아 죽었대요. 그런 기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으로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오르간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나 인간은 오르간이다. 이 말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보호를 받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오르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은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요즘은요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 보면요 다 똑같아. 얘가 얘인지 얘가 쟤인지 모른대요. 왜? 하도 뜯어고쳐갖고 그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말 개성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따라하느냐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정말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 나가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걸 찾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보다 고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기적을 쫓는 믿음이 아닌 내가 죽는 믿음을 가진 제자, 세상이 경련을 일으키며 아파할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쳐줄 수 있는 제자,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제자, 예수님께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나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 복음의 생명을 걸고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오늘 기도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그 가장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오로지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일평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 인도 따라 살아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 자자손손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내주하심이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지하교회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